하는 기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정음성 목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군목 18기시고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성수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신 다음에 또 원로 목사님으로 그리고 또 자제분들도 잘 성공시켜서 두 아들이면 또 목사이자 연세대학 성수대학 교수로 또 수고하시고 한 분은 또 장로이시고 이렇게 군성교 또 연합 우리 총회 군성교 연합의 부장님도 여러 되시고 전국 또 은퇴 목사 회장도 하시고 많이 활동하시는 목사님 건강이 좀 힘든다 하시지만 또 제가 간청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녔으니까 시계는 없고 만약에 이거 20분간 시간을 양해를 받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는 없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맞지를 않고 첫째 또 설교를 제가 이 설교 맡으면서 진짜 혼이 났습니다. 지금 한 6개월이 돼요. 연초에 아마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걸 받고서는 발을 펴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설교를 역전의 용사고 담대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하면 어가 되고 하면 오가 되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이는 못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천상 오늘 시간을 20분을 받아도 제대로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기를 아예 그냥 원고를 제가 수십 번 쓰고 또 다시 쓸 때는 줄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읽는 것이 불과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 서론의 인사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잘하셨어요. 이현우 목사님이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강고에 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은 민족이 사는 길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목만은 맹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목 자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인류가 원하는 것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살고자 하는 살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성령들이 똑같이 사는 운동을 해보다가 이 땅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오늘도 내일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목은 명제목이다. 그래서 오늘 구구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궁한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람마다 자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마는 죽지 않고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운동을 일으키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선지에게 나타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 5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니까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나서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대충 아로 말하면 어로 듣거나 달리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회개를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요나 너 요나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봐라. 그래. 그래서 생각하니까 요나가 나요. 요가 이건 끝터리로 가 있잖아요. 그 요를 뒤에다가 붙이니까 요나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명령이 아니겠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될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풍랑을 겪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풍랑이 결국은 그대로 있지를 않고 배가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따라서 요나가 걸렸고 그는 다시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 던짐을 당한 다음에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마침내는 그냥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함을 면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상황을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고통 중에 회개를 다시 합니다. 만일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파산에서 전멸을 하고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침내는 그가 그대로 회개한 채 물고기는 대어라고 하는데 고래라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지 우리가 수없이 그 큰 물고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결국은 밖으로 토해서 그 길로 요나는 니느웨로 그대로 갔습니다. 가서 외친 결과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민족이 이 니느웨 성민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가 진실로 사실대로 기록된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현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비극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것을 봅니다.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6.25 때만 보더라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던가를 우리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새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결과 응답을 주셔서 메카드 원수라에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거두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북진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렁찬 기도가 밤잠 자지 않는 눈물겨운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우렁차게 들려야 할 때 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일을 알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렁찬 기도 소리가 삼각산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볼방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 소리가 장장하게 울려 터져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올 때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 사는 것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역사를 변화시키고 오늘의 현실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성령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은 핵심적인 단어가 생기입니다. 생기가 무엇인가? 이 원어를 보아도 이 생기는 분명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인데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말씀하고 큰 군대는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다시 불어야 합니다. 1200만 성도는 지나간 숫자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예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분명코 평화 통일이 올 것이다. 그것은 불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운동입니다. 우리 군 선교를 우선으로 합니다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저출생아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전도가 시급하고 외지 선교가 문제인데 도시의 교우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길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둘이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막대기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이 하나로 회복됨과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거물이 돼서 이념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하나님 손 안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직은 남았네요. 30분이면 저까지니까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특별히 간증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시간을 가능한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독실한 유교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 17세의 중학 시절인데 그때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 질병은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꼭 죽을 병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병명은 신경쇠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거 수약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건 이 소문이 났는데 믿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은 없다.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믿게 됐는데 믿고 보니까 참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어거스틴 전기를 읽어보니까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전기에서요. 그래서 고통 중에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후에 알고 보니까 서문 기도인데 서문 기도를 모르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목사가 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온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3차의 시험을 또 당했어요. 그 시험은 죽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넘기는 것은 다행히 내가 목매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밤중에 나갔다가 와야선 같으면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이 만약에 구했더라면 내가 죽었을지도 혹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장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할 사람이 그때 자살을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고비를 당한 것은 1970년 8월인데 백마부대 제가 파워를 했죠. 이때 중위단고 백마 28년대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배틀공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년 생활이니까 한 반쯤 중간쯤 됐어요. 그런데 중간만 더 보내면 건강한 모습으로 부산항에 가거나 비행기로 가거나 도착을 할 텐데 그런 형편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밤 12시쯤 됐는데 포탄이 떨어졌어요. 제가 방카에 들어가 자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방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 머리 위에가 전투복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전투복까지 벌집이 됐어요. 밤에 아침에 이제 깨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종백이 제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내부 생활 안 하고 편하니까 그쪽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군종백이 등어리로 파편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거기 죽을 자리에 군종병이 대신 자가지고 결국은 한평생 그 안에 파편을 짊어지고 살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죽을 고비는 제가 2011년 대장암을 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서 그 의사가 대장암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 아니면 두 번째다 그런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해가지고 내가 죽음에서 그것도 3기가 돼가지고 장을 20cm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세 고비를 겪고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1906년에 지금 제가 시무하는 성수동 교회가 처음 창립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한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분립이 1982년도 10월에 분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17년간 합동과 통합, 나는 통합입니다. 합동식과 서로 한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나가면은 무슨 소문이 좋게 나지 않아가지고 성수동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그 깨지는 교회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돌면서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됐다는 사실, 이건 나는 평생에 잊을 길이 없어요. 자다가도 합병했다는 소리, 그 기쁨이 복받치면 번쩍 그냥 일어날 정도예요. 그렇게 그 기쁨, 그 합병의 체험을, 경험을 한 그 결과를 지금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나가네요. 여기에 제가 합병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건 내가 뭐 잘하거나 뭐 해서 법적으로 힘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높은 사람의 힘을 이용했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적으로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1차로 3년 만에 합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정목사 보침 쌓아요. 장로님이, 아니 당회원이 대표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딱 한 달 기회를 주고. 그런데 그 결국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분이 먼저 나가, 자기가 그 말 한 분이 나가고 나는 주인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후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 되기 전에 안수 집사였어요. 한 분이, 아니 여기는 성수동 교회는 싸우는 교회니까 이제 결국은 며칠 못하니까 나는 떠나겠다고. 그러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풀려져요. 가지 못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신박을 갔지.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뭐냐면, 매가지를 끄집어 내릴 테니까 강제상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하지? 매가지를 끄집어 내린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일하다가 손이 부러졌어. 손이. 그러니까 손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딴 교회로 갔습니다. 이 앞에 말한 사람은 후에 장로가 됐고 이제 다 치료하고 오토바이. 이제 그렇게 당했고, 그 결과로 이분들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 네 가지를 끄집어 내린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23년 동안 그 교회에서 후에 원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3년간 기도를 해가지고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7년간 기도를 해가지고 재산을 찾아오기가 힘들었어요. 오늘 저 이윤희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윤희 목사님이 원흉입니다. 이윤희 목사님 때문에 합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이윤희 목사님을 움직여. 그 이윤희 목사님이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하고 좀 잘 아는 인척 관계되는 서기행 목사님, 총회장, 합동치. 이분하고 두 분이 짜가지고 약 그 합동치는 총회가
재산을 전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그분들이 숫자가 한 18명에서 20명 되더라고요. 이사가. 그런데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그 전체 이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접근해 가지고 성수동 교회 재산을 넘겨줘 버리자. 나는 그랬죠. 당신들이 끝까지 쥐고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들 잘 봐주시오. 하다못해 개척 기금이라도 얼마를 드리거나 무슨 뭐 총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우리는 보답을 하겠소. 이러고 사정사정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몇 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장난감 하나도 얘들 보고 야 너 가진 거 줘 그러면 줍니까? 그리고 더구나 교단이 다른데 그 교단에서 뒤에서 삐까간 얘기나 하지 그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전체 이사들 한 사람도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유지재단이 그냥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수동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이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재산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성수동이 뜨고 있어요. 그래 거기 한 평이 1억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200평입니다. 200억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더 많이 하자. 그러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분 때문에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총회장님 오셨다면 좀 일어세워서 박수라도 치겠는데 대신 이은희 목사는 한번 일어서세요. 박수라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25 당한 지 이 어려운 민족의 순환길을 75년이 된 상황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평화 통일이 올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올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면서 이념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이 올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다시 이 땅에 복음화가 꽃 피우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평화 통일이 당신의 뜻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또 세계적으로 가장 복된 민족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 대국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머지않아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